할렐루야. 옆에 분, 가정에서 옆에 계시는 분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계신 분들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불 안 개고 또 머리도 안 빗고 또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또 재확진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또 구청에서 간곡히 부탁했어요. 어려울 때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계속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뭐 얼굴 못 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애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막 성도들이 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결석자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완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어지니까 지난주처럼 차라리 그렇게 예배드리던 시절이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여러분 삶에 더 어려운 일이 올지도 모르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고 있는 시간표가 아닌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실이 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지금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인지도 모르고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형편 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영적 문제, 저주 재앙,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비참함을 잘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떠난 저주요, 말세 때 일어나는 참 비참한 저주라는 사실을 아마 아이들이 아마 조용히 깨닫고 또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뭘 깨닫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서론에서 꼭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과연 인간에게 뭘 깨닫게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재앙과 이 전염병이요, 완전 우한을 봉쇄할 만큼 많이 퍼져나갔고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심한 편도 아니래요. 남미의 어떤 분이 사시는 분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남미에는 지금요 시신을 처리할 곳이 없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염병이 옮아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예외가 없어요.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전염.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인간에게요 모든 죄와 영적 문제가요 이 다 영적으로 전달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전달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리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온 지구를 다 뒤엎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재앙이요,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영적 문제로, 우상 문제로, 육신 문제로요,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정신적으로는요, 분열과 분쟁 계속 일어나죠. 마음적으로는요, 계속 공허하고요, 계속 방황하고 우울합니다. 육신적으로도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이게요, 코로나 재앙하고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특히 20대들이 제일 심하대요. 10명 중에 7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대요. 뭐 20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막연한 불안함, 일자리 감소로 인한 불안함, 경제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우울한 마음,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는 불안함, 이런 거 많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나이트클럽 가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나중에 취재했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갔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이 걸작이에요. 자기 인생 힘들어 죽겠대요. 코로나 걸려 뒤지나 우울증 걸려 죽으나 자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공허함을.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풀어야 그래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에 지금 시달리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러나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없애보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책임 전가. 원래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와 똑같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오면요,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존재란 말이죠. 중국 때문에, 저 대통령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이만희 때문에, 뭐 교회 때문에, 최근에 뜨고 있는 또 정강훈 목사 때문에 말 많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인간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건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영적인 재앙 앞에서는요, 이거요, 사람 연약합니다. 사실은 이 재앙은요,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인류의 영적인 재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재앙 앞에 무능하고 무기력한 인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간, 우리의 실존,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영원한 백신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백신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사인이죠,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는 사인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피입니다. 피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은 바로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게 기준인 겁니다. 피의 결론 났느냐 안 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기준은 그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수준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엘리트고 CEO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안 바르면 재앙이 안 넘어가는 것이고, 아무 배경 없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을 알고 발랐다면 그 인생은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의 완전한 해답이 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저주 재앙 당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예배 잘 드리고 저주 받았잖아요. 그죠? 에서가요 하나님 믿고요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잘 압니다. 말씀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고요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재앙과 위기 시대에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대속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여러분 좀 깨달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생각나는 한 단어 있죠? 자주 말씀하신 단어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방송 들으신 분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머리 좀 삐꼬요. 이번에 메시지에서 제일 자주 말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리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든 신자든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미리 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전부 다예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시국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지금 내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사단의 소원에 붙들려서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아니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잘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미리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를 보고요 우리가 미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먹으면 하늘의 상이 하나님 크다 그랬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복음 가지고 정치하는 지도자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마음 아프죠. 제가요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나는 정치꾼이 아니거든요. 나의 본분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요 복음 가진 자가요 정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급합니다. 지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죠. 이게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란 말이죠. 이제 통과되면요 여러분 기가 찬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제 뭐 그리스도만 구원 있고 뭐 기독교만 맞고 큰일 납니다. 이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위기 시대 오고요, 정치적으로도 위기 시대 앞으로 올 것이고, 영적으로는 더 위기 상태가 올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요 한국교회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성도들 못 모입니다. 당분간. 그렇죠. 아무리 프로그램 화려하고요 분위기 좋게 만들고 시스템 좋아도요 갈수록 심해지는 영적 문제의 답을요 복음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인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실 겁니다. 100% 확실한 것은요 경제적으로요 큰 피해 보게 돼 있습니다. 가지 말라 했거든요. 모이기 어려운 시대고 오히려 초대교회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답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했던 순수한 그리스도운동, 전도운동, 개인화운동, 복음운동 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흘러가고 있고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와 사역자 귀한 시대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셔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작은 일에 갈등하고요 지나가는 것에 삐지고요 죽을 때 돼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불신자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위기의 시대를 건질 하나님의 특공대로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증가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엎어지고 자빠져도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오직 복음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요 갈급합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몰라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어보고 이 스님 저 스님 찾아가 보고 이 무당 저 무당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요 어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한 방법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절대 여정을 미리 보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메시지 해보겠습니다. 절대 여정을 미리 보고 누리는 자. 여러분, 절대 여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인생을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결론난 자의 인생은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인생을 우리는 인도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믿고 맡기고 누리면 되는 인생입니다. 원래 강단 제목을 믿고 맡고 누리고 쓰리고 인생이라고 적으려다가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정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믿고 맡기고 누려도 될 만큼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맞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만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다는 복음이 하나님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고 교회사를 보십시오. 시대마다 사단은요, 이 복음을요, 희미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변질되게 만듭니다. 종교처럼 되게 만든다니까요. 지금 시대처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죠? 재앙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못 차리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전쟁 터지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터졌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재앙과 노예와 포로와 전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깨닫고 복음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대마다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요셉을 택하고 한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초대 교회를 택하기도 하고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택해가지고요,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에 얻어 걸린 사람을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길,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축복의 여정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미리 보고 믿고 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지금요, 너무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종교화되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좋죠. 우리가 뜨겁게 불을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헌신하고 좋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인간의 의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세팅해 놓은 절대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삶이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왜 영상 듣는 분 대답 안 하십니까? 웃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절대 여정 속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언약의 백성에게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형통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노예처럼 누명 쓰고 요셉처럼 막 그래 상관없습니다. 어려움 와도 괜찮다니까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여러분 총리가 됐습니까? 응답이 왔습니까? 너무 들뜰 필요도 없어요. 언약을 이루는 그냥 과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그램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닫고 조금 믿어지면요, 얼마나 인생이요 행복하고 누려지는지 몰라요. 환경이 좋은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남은 세상을요, 믿음으로 누리고 즐기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사람은요,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읽으면 보세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적이 처음이거든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계산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봐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놀랄 만큼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제가 느껴지고요. 정말입니다. 계산적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걱정되죠. 이러다가 계속 교회 안 나오다가 사람들이 영원히 안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제 인생과 우리 교회가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시려고 세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축복이요, 증거요, 증인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다면요, 절대 여정을 미리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방황하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종교 생활에 빠졌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왔다,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떠나가지고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돌아왔다고 나오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 다 회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룻기 보시고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맞잖아요. 룻기서 읽어보십시오. 만남 회복되어지죠. 경제 회복되어지죠. 가정 가문 회복되어지죠. 언약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다 회복될 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2장 1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자 보십시오. 우리 언약 속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나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가 복음 만나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우리 사명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돌아오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아스를 다 예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만남의 축복보다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요, 이렇게 결혼해야 되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중요한 줄 모르고 언약 다 놓치고요, 세상에 시달리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만나는 만남, 축복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 만약에 룻이 언약과 상관없는 모압 땅에 계속 어머니 따라 안 오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새로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겠죠. 외로우니까. 그죠? 모압 땅에서 잘생긴 남자 찾았을 겁니다. 이제 좀 빨리 안 죽는 건강한 남자 찾았겠죠. 건강진단서 다 떼보고. 왜? 신랑 일찍 죽었잖아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덩치 크고 찾았을 거예요. 아마 언약 없는 땅에서는 그렇게 찾거든요. 육신의 눈이 밝으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사람 만났겠죠. 제가 볼 때는 예상해 보건대 영적으로는 거지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2절에 잘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루릿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모압 땅 이방 여인이요,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눈치도 보이지. 얼마나 어려운 게 참 많았겠어요. 상처도 많을 것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비덕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삭 줍기는 뭘까요? 거의 폐지 줍는 것. 잘하시네. 이삭 줍기는요, 지금으로 성경 이제 바꾸면 저는 폐지 줍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제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임마누엘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 줍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는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언약 속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삭 줍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요, 이걸 잘 못해요. 왜? 조급하거든요. 내가 이 이삭을 왜 주어? 자존심 가득이지.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이삭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언약 속으로 돌아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삭을 줍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만남을 허락하시죠.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연히.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마침 보아스 밭에 이르른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마침 보아스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정확한 인도요, 성령의 완벽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요, 정확한 축복과 만남을 다 예비해 놨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누리고 미리 보고 누리는 자가 언약 가진 누림입니다. 이게 바로. 저 뒤에 있는 청년이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은.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어제요, 북한에서 우리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밤늦게 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 과정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만약에요, 좀 일찍 안 오고 내년쯤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온라인 이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우연히 타이밍에 맞게 온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완벽한 인도요, 성령의 정확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자들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언약 안에 들어오고 이삭만 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인생이 언제쯤 풀릴까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마침 우연히 하나님은요, 성령으로요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한 시간표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니까요. 이게요 신자의 인생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룻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밭에서 이삭 줍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오늘 영상을 듣는 분들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언약적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룻에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지금 이삭을 주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언약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언약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면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승부를 언약의 밭에서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밭에 가지 말고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안 맞습니다. 언약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와 함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옛날에 사주했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같이 이방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훌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인생의 절대 여정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불신자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절대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풍랑이 와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여정을 미리 보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공사하고 건축을 할 때에 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요 그 보면 되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재도 막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연장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개가 똥을 싸놓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소변도 보기도 하고요.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요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주도요 그 모습 보면서 낙심하거나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 건축주는 앞으로 근사하게 세워질 설계 도면과 완벽히 세워질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저분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언약의 대열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이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 수준대로 내 인격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대로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인생이구나. 내 수준과 상관없고 내 환경과 상관없고 염려하는 것은 내 수준이고 갈등하는 것은 내 체질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으로 절대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제가 이게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내가요 이게 믿어지면서 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막 이렇게 후회가 되면서요 이제 저는 누리기로 결심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염려와 갈등 다 내려놓고 반드시 이루어질 청사진이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300제자가 세워지고 지교가 세워지고 문화를 바꾸는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여정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런 여정이 없어요. 그런데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이 여정이 있단 말이죠. 이 절대 여정임을 미리 알고 보고 누리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을 회복할 언약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내 인생은 요셉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 나갈 언약의 백성이고 내 삶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사실, 완벽한 보호를 받는 절대 여정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 여정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미리 알고 누리는 아름다운 언약의 백성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